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람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제일 마지막 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날 구원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옛날 통일 찬송가로는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로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이 1917년에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가브리엘 목사님이 뉴욕에 사실 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 뵙겠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저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가브리엘 목사님은 아들이 했던 말 열린 문 앞에서 라는 단어를 시의 제목으로 삼고 찬송을 작사 작곡하시면서 고통을 찬양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부활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할 텐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육신의 끝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너무 풍족하고 편안해서 그런지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우리의 종말 의식이 약해져 간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만원인 사람이 잔뜩 있는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행여나 많은 사람이 불이 난 걸 알면 넘어져가지고 발에 밟혀 사람들이 죽게 될 아비규환이 될 것을 걱정하면서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차분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면은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양쪽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은 이 말이 연극의 한 일부분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같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결국에는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연기에 질색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약 7천여 개의 찬송가를 쓰셨는데 그 중에 5천여 개의 찬송가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 심판의 때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눈 인사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급히 부르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말 의식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12장입니다. 이 마지막 12장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4절까지 보시면서 종말 의식을 가진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장 11장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 때를 잘 통과한 신실한 백성들이 이제 그 핍박이 다 끝나고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는 수호천사 미가엘이 악령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그 최후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게 그때예요. 그런데 1절 뒤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가 최후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에 환난 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종말 의식을 가진 자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영 가능성이 없었고 그냥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으로 뜨거워져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딱 한 번 나오면 됐지 뭐 그러니까 주일도 수도 없이 빼먹고 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분은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 세례받을 때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안타깝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사하는 애매한 교사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다녀서 자기도 억지로 교회에 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저절로 그냥 교사들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그냥 때우게 됩니다.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그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간식만 사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정말 확실한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말 의식을 가진 자로 깨어있어 영생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뜻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살았냐 죽었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생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2절 뒤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영생을 받는 자, 구원받은 감격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육신의 잠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 기도가 막혀 있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와 종 게하시가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종 게하시는 육신의 눈앞에 수많은 아람 군대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된 자기하고 선생님을 보면서 절망이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안쪽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눈?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안쪽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육신의 눈을 잠깐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말 의식이 있는 자는 그렇게 깨어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의식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깨어있는 자를 넘어서서 지혜로운 자, 영적인 인도자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뭐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셨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모세같이,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즉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영혼 구원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장래 희망이 뭔가? 1등이 뭘까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스타, 그거는 어느샌가 없어집니다. 그냥 허물어지고 말고 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는 별, 영원한 영적인 스타가 되셨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진짜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 의식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뜨거워지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지혜자,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뎌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말 의식이 다시 되살아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